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또한 1월 말씀으로 전전하는 달 마지막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또 예배 처소를 찾으신 여러분 모두와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핵심을 잡아야 승리합니다. 핵심을 잡아야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또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직장을 또 다니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한 해 농사를 짓거나 또 한 해 사업을 이렇게 하거나 또 한 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뭔가 계획이 이렇게 자신이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큰 성과를 얻을 줄 알았는데, 뭔가 큰 수확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농사 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렇게 내가 기대한 만큼의 수확을 올리지 못했을까 하면서 이게 햇볕이 뭔가 부족했던 건가, 아니면 무엇인가 주어야 할 영양제를 제대로 못 줬다든가, 도대체 원인이 뭔가 이렇게 분석에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게 기후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토질이 조금 약해서 더 거름을 줘야 되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할 거라는 겁니다. 또 사업도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구상을 해서 야심차게 추진을 했는데 뭔가 결과물들이 자꾸만 손실을 보는 것 같고 자꾸 실패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사업을 구상했던 것이 뭔가 시기상조인가, 조금 나중에 할 건데 너무 시급하게 이렇게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과거 유행인데 이미 지나간 것인데 지나간 것에 대한 이런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투자 자금이 좀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협조하는 사람들의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인가,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분석한다는 겁니다. 직장 가운데서도 자기가 분명히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을 했고 뭔가 성공리에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 같은데 결과물이 나온 게 없어요.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자꾸만 회사에 손실을 가져오는 것 같고 뭔가 피해를 입은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자꾸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또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협력업체가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 본사에 문제 있는 것인가? 나는 뭔가 잘해서 승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성과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직장에서는 정리해고라고 하는 상황이 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결과물들의 그런 손실과 또 피해와 또 실패를 가져올 때는요,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실패와 또 손실에 대한 외부적인 분명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부적인 분명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한 대형 건설사에서 대형 사고가 났잖아요. 그죠? 끔찍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 고층 아파트를 한두 번 지어본 것도 아닐 텐데 고층 아파트가 한순간 한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형 건설사에서 이렇게 그 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한번 접해보셨을 겁니다. 10분 전에도 이미 시멘트 구조틀이 이렇게 뒤틀려 있었고 구조틀이 이렇게 삐걱삐걱 뻐걱뻐걱 소리가 날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시멘트를 부은 구조틀에 이미 수평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10분 전에 이미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10분 전에 발견된 것인가를 봤을 때 면밀하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 시공사에서 이미 행정 규반으로다가 규정 위반을 27번이나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고를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민원이 300번이나 이렇게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고가 됐다는 거죠. 이미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 요인이 이미 발견된 건데 그 발견된 요인들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 대형 건설사는요, 이미 그 전에도 아파트를 철거를 할 때, 그 건물을 철거할 때
그 철거하는 건물 밑을 지나가고 있었던 차량을 덮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회장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 실수를 내가 인정을 한다.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를 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결단과 과거를 야심차게 언론에다가 보도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유의 대형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지진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뭐 그런 유의 것을 통해서 사고가 나면 그것은 국가적인 재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건설사에서 특별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났기 때문에 모두 다 모든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일들 가운데 실패와 또 손실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항상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면은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의 거대한 챌린저호가 하늘을 향해서 막 비상을 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비상을 하는데 불과 1분도 채 안 돼서 챌린저호가 폭발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손가락만한 작은 오일링 하나 때문에 그렇게 폭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분석 결과 나왔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의 삶을 살면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음을 통해서 한번 원망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이렇게 물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었는데, 물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를 이 광야 땅으로 인도해서 광야 땅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애굽에서는 정말 풍족함 때문에 이렇게 갈증을 느낀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 광야 땅에서 물이 아닌 대체용으로다가 식물을 심어서라도 이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광야에서 뭐 식물을 심어도 다 죽어버리니까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시위하며 데모를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던가요? 모세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모세야 모세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위를 향해서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만 해서 바위에서 물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성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던가요? 갑자기 불을 내면서 이 불평불만자들아 그러면서 자기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바위돌을 쳐버렸습니다. 물은 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은 해소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표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의미상으로 더 깊은 얘기가 있긴 하지만 표면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서 작용을 해요. 바로 앞에 코앞이면 지척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34장을 보시기에 하나님 들어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 발이라도 밟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예전에 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분기탱천하고 이것들아 그러면서 바위를 쳐버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성을 실추시켜버렸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정작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역사의 아픔을 초래하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위에다 명령만 했으면 되는데 명령만 해야 될 그 바위를 향해서 쳐버렸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과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조차도 이러한 상황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승리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아이성의 전투는 아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가 눈으로 목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목도를 했어요. 전쟁에서의 승리의 이 분위기를 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향해서 이제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성을 이렇게 가보니까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아이성의 분위기와 동태를 파악해 보라고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아이성을 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지휘관이시여, 지금 우리가 저 아이성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총동원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갈 필요 없고 소수병력 2-3천 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기를 잡을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고지급대로 들어요. 뭔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3,000명을 아이성을 향해서 출병을 시킵니다. 이제 자신을 비롯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드디어 이제 승리의 함성이 터지겠구나라고 이제 고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쟁의 상황은 역전되어 버렸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쫓기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전쟁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거죠. 전쟁의 사기가 완전히 다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거예요. 깊은 낙심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길 줄 알았었던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이제 가나안의 수많은 도성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승기를 잡으면 그 승기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마지막 최후 승전보를 올려야 전쟁이 끝이 나는 건데, 이 전쟁에 이제 겨우 시작부터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요, 전쟁 앞으로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한탄의 기도긴 한데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의 원망을 하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패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살라고 했다면 거기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우리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왜 진군하라 하셔서 말씀 붙들고 진군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건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위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탄식하고 엎드렸느냐?
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붙들고 나가면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게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방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전쟁은 단순하게 군사 무기를 갖고 하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부정과 하나님의 정결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고 뭐를 놓쳤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결을 놓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부정한 땅인 거예요.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을 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매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부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결한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부정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얘기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6장,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볼 건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자막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 또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누가 한 명령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거룩한 것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빼버렸어요.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는데 그 안에 핵심 요지를 빼먹었다는 겁니다. 청결의 전쟁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간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 전리품을 취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정결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다 바쳐드려야 되는데 여호와에 바쳐드려야 할 그 여러 전리품들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것도 최고의 그 유다 지파라고 일컬어지는 아간이라고 하는 우선이 싹 감췄어요. 금덩이 하나 뭐 하나 옷 한 벌 싹 감췄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부정한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과의 이 남아있는 전쟁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하게 다시금 회복시키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기가 부족했던 겁니까? 아니면 군대가 뭔가 열악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뭔가 연합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핵심 말씀을 놓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두에서도 이런저런 사업에 대한 이야기, 또 농사를 짓는 이야기, 또 대형 건설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한두 번 줘봤게 수천 개, 수만 개 아마 졌을 거예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규정상을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유, 수만 개 줘봤는데 이것쯤이 하고 지켜야 할 규정상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 위반된 때문에 거대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전쟁,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이 거대한 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나갔을 때는 어째요?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마차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이 거대한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지진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바쳐야 할 물건을 살짝 칼취했음으로 인해서 작은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3,000명만 보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원인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핵심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핵심 말씀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100%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핵심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수많은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